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와 교회와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자매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하십니다. 자매를 통해서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매 베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신대학교의 교의학 교수이신 우병훈 교수님에 따르면 로마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적 목적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확실하게 정립되며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유기적인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계시하고자 이 로마서를 기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적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로서 이 로마서가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적 목적 아래서 로마서는 쓰여졌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의 선교적 감동을 따라서 여기저기에 전해졌고요. 결국 이것은 오늘까지 주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서신서로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기적인 영감을 부어주셔서 복음적인 목적 안에서 교회적인 목적 안에서 그리고 선교적인 목적 안에서 쓰임받도록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로마서의 이 세 가지 목적, 복음적 목적과 교회적 목적, 이 선교적 목적은 결국 어떻게 결실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로마서 말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가 결론부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문제들, 더 나아가 로마서 16장은 아예 한 장 전체가 전부 사람에 대한 바울의 소개나 강복, 그리고 서로 간의 인사를 다루고 있을 만큼 로마서 16장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구조적 신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복음적 목적 안에서 그 목적을 잘 전하고 마는 것은 그다지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 안에서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술하여 전했다고만 한다면 이건 역시도 뭔가 부족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적 목적 안에서, 선교적 목적 안에서, 그리고 교회적 목적 안에서 사명의 말씀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잘 전달되고 선포가 되어서 결국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신앙의 모든 사역의 본질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왜 수많은 신앙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로마서의 목적과도 동일하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모든 사역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주님의 복음을 밝히 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목적 안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결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결국 그 자리에서는 한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악으로 치닫던 영혼이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죄와 악으로 치달았던 한 죄인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복음적 목적이 선명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적 목적과 선교적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도 사람이 늘 시험 들고 넘어지는 구조라면 합당하지 않죠. 아무리 대의적인 목적이 좋아도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며 한 신자로 세워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흔히 성경 중의 성경이요, 신약 성경의 꽃이요, 신앙의 어떤 정수를 담고 있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명명되는 서신서 아닙니까? 바로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증거가 되는가? 로마서 16장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동역했던 사람들, 세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적 그리고 교회적, 선교적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결국 어떻게 결실하게 되는가?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한 개인을 신자로 세우며 택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하게 키워내는 것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그 내러티브를 발견하면서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로마서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역의 결실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말씀에 이르러서요,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볼 요소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결실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여인이 먼저 소개가 될까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이요,
추측 한 가지를 하는데 이 로마서의 서신서 전달자를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인으로 택정했다는 사실로 추정합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요. 이 예루살렘 안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담은 아주 소중한 로마서의 이 서신서를 베베라는 이 여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주 감동을 담은 귀한 어떤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하실래요? 예. 왜 남편 안 나오죠? 왜? 예. 아내. 네,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담은 서신서를 베베라는 여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이 여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이어 두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울이 베베를 매우 신뢰할 만한 여인으로 여겼다는 그 연유로 바울은 이 여인을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칭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초대교회 안에서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일꾼이라는 말은 남자 성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로 혼용이 되었는데 다른 상황 속에서는 모두 다 이 남자 집사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여인을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이 베베라는 여인이 매우 뛰어난 자질과 헌신됨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녀를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추측합니다. 베베는 당시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파피루스 혹은 어떤 동물 가죽 등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주 묵직한 서신서를 들고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빠른 어떤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을 들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안전하게 서신서를 전달할 법한 그런 어떤 능력자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함의하는 표현으로 바울은 그녀를 일꾼이라고 명명했다는 겁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하도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제가 전교인 수련회 때 디아코노스를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일꾼이 많습니다. 왜 아멘 세게 안 하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 아무튼 그런데 바울이 그 어떤 남성들보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거하고요. 자신의 서신을 맡겼다는 것이죠. 남자도 아니었는데 이것은 당대의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을 전제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전해지는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교회사적인 어떤 외적 기록을 통해 살펴볼 때 이 베베라는 이 자매는 이방인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특별한데요.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 참 좋은 이름인데요. 실상 이 이름에는 숨겨진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태양과 예언, 광명과 의술, 궁술과 음악, 시 등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마 그리스 로마를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신의 이름입니다. 이 아폴론의 여성형 이름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이포스라고 하는데 이 포이포스에서 베베라는 이름이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베베는 본래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 추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이었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할지라도요.
초대교회의 당시 성도들의 주류는 유대인들이었고 또한 남성이었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과 복음이 함께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성행하게 될 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 이후 유대 남성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자인데다가 이방인이었던 여인을 가장 먼저 자신의 사역의 결실로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로마서의 서신서를 맡기며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바울은 왜 자신의 사역의 첫 결실로서 로마서를 전해주는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기며 성도들에게 천거하는 첫 인물로 이 자매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남자 일꾼도 아니었고요, 남자 집사도 아니었고 여자였고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방인을 왜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 이유를 마태복음서 1장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증거가 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읽습니다. 이제 에스겔에서 금방 지나가고 소회전서 금방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 딱 1장 읽죠.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아 이건 난임 부부를 위한 말씀인가 보다. 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냥 낳고만 있다가 그냥 샥 지나가고 마는데 사실 이 메시아닉 주의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서 1장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태복음서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음의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서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서 이러저러한 방향에서 많은 신앙의 해석을 할 수 있지만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 가지 인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의 증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통 여인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했던 고대의 관습과 사고방식상 고대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을 기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좀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남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저만의 십계명인가요? 네. 너는 남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데 그 소유의 열거 중에서 가장 먼저 처음 증거되는 게 뭐예요? 남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이란 남성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대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당연하게 기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려 5명의 여인이 증거가 되죠. 먼저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외조모 룻과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증거가 되죠. 밧세바는 이름은 증거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증거가 되죠. 특별히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의 특징은 3가지인데요. 먼저는 앞서 말씀 나눈 바와 같이 고대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두 다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죄인이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증거되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통간한 여인이었습니다.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여인이었죠. 라합은 직업 자체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기였어요. 다윗의 외조모인 룻은 주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다 라고 선포하신 모압과 암몬 민족 중에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된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했던 여인이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긴 했지만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적으로 볼 때 돌에 맞아 죽을 중범죄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여인,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이방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인,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16장의 기록의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 먼저 자매 배배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인이에요. 여자입니다. 사회적인 약한 자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던 약자입니다. 남성으로 불리는 집사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일꾼 디아코노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이방신을 섬기던 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천거하는 첫 열매로서 자매 베베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 베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변화시킨 이 사람은 우리의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날 그 새 역사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여자라도 약한 자라도 구원의 은혜로 너희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방인이어도 구원하실 것이다. 특별한 조건과 타고난 환경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세워갈 것이라고, 너희가 갖추지 못한 모든 결핍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선포하시죠. 베베, 아폴론을 섬기는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죄인이라도, 늘 타협하고 물러서며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의 상태라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약하고 이 결핍되며
이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도 여인, 약한 자일 수 있고 이방인일 수 있고 죄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그를 사로잡고 새롭게 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힘입는 복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베베와 같았던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베베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전해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결실은 로마의 거대한 교회당이 세워지거나 혹은 바울의 자신의 명예와 어떤 공로와 치적을 나타내며 인정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형태로서 사역의 성취를 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수많은 물질이 모여서 수백 평의 예배당을 건축했다. 이런 기록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갔더니 수천 명이 모여서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세웠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명예에 대한 성취를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오직 사역의 결실로 전하였던 것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실은 놀랍게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전부 사람들에 대한 소개와 강복과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결실하시는 것은 사람이 세워지고요.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요. 한 개인이 신자로서 거듭나는 역사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로 모여서 함께 거룩한 교제와 집회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 3일 동안 살이 무려 2kg 쪘어요. 어제 재봤거든요. 원래 하루 2끼 먹는데 삼시세끼 내내 먹고요. 이것저것 간식 갖다 주실 때마다 먹었더니 2kg 쪘습니다. 3일 만에. 네. 뭐 다들 찌신 것 같아요. 뭐 육신의 삶만 좀 쪘겠습니까? 뭐 성도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유익하게 되고 영육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1부 때는요 거의 설교를 계속 말씀을 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쁘고 감사했어요. 3부 때는 안 절겠지 했는데 여전히 절고 있어요. 아무튼 귀한 집회 가운데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감당하고요,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무엇을 결실해야 할까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 했으니까 이게 큰 행사 해봤어. 이제는 막 군대식으로 막 체계적으로 막 교회가 완벽해져 가지고 착착착착 일을 해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직화된 그런 교회, 프로페셔널한 어떤 교회, 우리가 한번 이뤄가 봅시다. 그런 것 때문에 전교인 수련회 한 걸까요? 예전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한 가지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 예능교회가 본래 이름은 연예인교회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연예인교회가 왜 연예인교회일까요?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서. 예, 그렇습니다. 그 연예인교회가 요즘은 이제 예능교회로 이렇게 교회 이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때 성가대를 좀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성가대를 세웠답니다. 인류 가수들로. 예. 그랬더니 성가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목소리를 막 내야 되니까요. 성가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를 해산시키셨대요. 우리 성가대는 왜 이렇게 잘할까요? 그런데 다 인류인데. 근데 왜 아멘도 없고 뭐 아무 말.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이제는 2, 3류 무명 가수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랬더니 잘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완벽함, 뭔가 막 세상이 부러워할 법한 화려함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착착착착 시스테믹하게 구성해 간다기보다는 우리의 사역과 상황과 현장 속에서 한 영혼과 한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결단한다면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집회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뻐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막 시작할 때 어느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한두 명만 깊이 친해져도 수련회는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로마서 16장의 첫 증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첫 결실로서 로마서를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며 성도들에게 천거하는 첫 인물로 자매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 일꾼도 아니요 여자였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 교회에 처음 소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자, 약한 자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갖추지 못한 결핍되며 연약한 상태라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베베, 아폴론을 섬기는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귀한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와 같은 나를 구원하셨고 베베와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인이지만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이지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이지만 자신의 자녀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그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인, 약한 자일 때 주님이 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이방인일 때, 내 조건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 나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나를 위하여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약한 자여도 괜찮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에 주님, 나는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때때로 내가 죄악된 길에 서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기 때문에 주님, 죄인의 길에 서 있지만 자책하며 넘어지지 않으며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먼저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려져서 아버지 내가 아직 여인이라도 약한 자라도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전히 이방인이시지만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구원에 참여케 하시며 나를 이뤄가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자매 베베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주 믿습니다. 함께 하시주 믿습니다. 역사하시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가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아버지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매 베베를 로마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천거하며 증거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자매 베베였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약한 자라도 우리에게 한없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 주님 보시기에 이것저것 결핍되고 연약하며 아버지 불완전한 상태라도 주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 있을 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사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자매 베베와 같은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려내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삶을 주장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시되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고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느껴지고 들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